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족속 유다 족속이 우리 왕이 되라. 그래서 이제 자기 족속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한 족속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죠. 나머지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 왕을 세운 이 총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의 권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식을 막 낳고 승승장구하는데 이쪽은 내분이 일어났죠. 이스보셋 왕하고 아브넬 장군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다가 이 나라를 다윗한테 바치겠다 맹세를 내버리죠. 그리고 그냥 다윗한테 사람 보내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한마디로 다윗은 조그만데 어마어마한 등치가 날 잡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게 호박이 넝굴째 들어오는데 오이, 가지 한꺼번에 막 붙어갖고 들어오는 셈이에요. 이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다윗한테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은혜로 하면 얼마나 복이 될 건데 열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막 열받으면 망가지든지 말든지 이런 못된 게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데이트하다가 죽이고 이게 인간의 악한 못된 본성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나라를 갖다가 다윗한테 바치겠다고 다윗에게 협상을 하는데 다윗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넬의 그 야망, 아브넬은 뭐냐면 이스보셋 왕이 못 낳거든요. 사울왕 아들이. 이 밑에서는 내가 이게 별거 없겠다. 자기가 실권을 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왕이 된다는 예언을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버텨봤자 오래 못 간다 싶으니까 그럴 바에는 내 손으로 갖다 바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망이죠. 그러면 내 자리는 완전하게 보장되고 내 권세는 살아있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원래 다윗 왕 당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힘을 보태겠다. 뭔가 기여해야 역할이 나오죠. 그래서 권력을 보장받고자 한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좋다 해놓고 그냥 오지 말고 미갈, 사울왕의 딸 미갈이 있어요.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왜냐하면 원래 골리앗 잡을 때 사울이 뭐라고 상을 걸었냐면,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저 대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내 사위를 만들어주겠다. 이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잡았는데 사위를 안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들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마지막에 블레셋 용사들 100명을 죽여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혼자서. 그러면 사위 삼겠다고 또 이렇게 못된 짓을 죽은 왕이 한 거예요. 다윗이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 미가를 발디라고 하는 저 시골의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약혼을 시켜놓고는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윗이 원래 내 아내다 데려와라. 조건이에요. 이래서 미가를 지금 데리고 오는데 발디는 청천벽력이지 멀쩡한 어느 날 자식 낳고 사는 마누라를 장군이 또 자기네 왕 이스보셋이 와가지고 빼앗아가니까 울면서 그냥 아산역까지 걸어가면서 울면서 여기서부터 막 따라 나가고 온양역까지 가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대장군이 돌아가라. 안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가면 죽는데. 그 이제 생리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 탓이냐 알고 보면 미갈 공주가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맘먹고 딸내미를 미끼로 쓴 거예요. 못된 아버지 때문에 딸내미가 불행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 사울왕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약속을 저버리는 신의가 없는 인간성, 이런 일들이 가족의 불행을 만든 거예요. 딸내미를 불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을 준 거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결국 사울왕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갈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 발디하고 헤어지고 다윗의 아내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쪽을 설득하죠. 자기 쪽이 훨씬 덩치가 크지만 대표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전에부터 계속 사울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대장군 나한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대로 하자. 당신의 의견들을 따르겠다. 말은 들어주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 임금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러니까 베냐민 지파 설득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별도로 설득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 돼가지고 우리 지파를 다 해코지하거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협상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사울왕의 가문까지 전부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명의 병원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와서 마무리 지으려고 갑니다. 가서 이제 미갈도 데리고 갑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진다. 이거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왕이 사위 삼겠다. 그게 다윗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왕이 못 돼가지고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낸 것도 다 압니다. 그래 다윗한테 돌아가는 것이 그게 무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명분상으로 볼 때 죽은 왕의 사위가 전체 왕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되죠.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런 목적도 있고 해서 미갈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 없으면 되지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왕이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또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님도 보고 똥도 따고 기왕이면은 이런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 교회에 덕을 세워라. 나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이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해라. 이게 이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순서를 진행하는 겁니다. 잔치가 이제 벌어졌어요. 왜냐면 뭐니 해도 지금 아브넬 장군이 1등 공신 아닙니까? 왕 만들어주는데 잔치를 여는데요. 야, 아브넬이 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브넬이 뭐라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왕으로 한다는 건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잔치 자리에서는 뭐라 그러고 하니 공치사에 바빠요. 우쭐거려요. 자기가 왕 만들어줬다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예? 이러면서 자, 내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 왕 앞에 모아가지고 언약을 맺게 해주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만 안 돼. 이걸 꼭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공적으로 말하면은 다윗은 체면이 깎이죠. 왕인데. 다윗의 신복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하지 않겠어요? 아니, 항복한다고 왔으면 겸손하게 하면 어련히 존경해 줄 건데 꼭 저래야 되나? 이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이 아브넬은 자기가 사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갖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와갖고는 내가 당신 왕 만들어주는 것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자꾸 도장을 찍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했는데 점심때가 돼갖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리 배고파도 산칠해놓고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물도 갖다 주고 수정하고 이런 것이 맞지, 나도 배고프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런 종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종이 말하기를 이건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종이 되고 봉사자가 되라.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브넬과 같은 권세자라 할지라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습니다. 진실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축복의 길을 낼 수 있도록 일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라도 마지막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 여호와 영광, 예수님께 기쁨을 올리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좋고 좋은 일들, 선하고 아름다운 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